3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됐는데 얼굴은 여전히 겨울인 분들이 많아서 우리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고 그 얼굴은 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그 성가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돈 먹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이 찬양을 좀 어디 딴 데서 좀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추억을 갖게 되는 거죠.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울을 보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이제 3월이 됐으니까 3월, 4월 2달만 지나면 이제 2년이 되잖아요. 여기서 2년은 욕이 아니고 2years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해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됐는데 되다가 보면 이제는 조금 그런 소리를 안 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가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 하나님이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딱 한 번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5년입니다. 2005년은 제가 뉴질랜드에 2001년 11월 29일 날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를 가서 목회를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때가 2005년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그때가 너무 좋아서, 그때가 너무 행복해서 돌아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쉬움이 많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0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2005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까지 주일은 52주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합하면 54번의 예배 때마다 제 마음에, 제 기억에 그렇게 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 설교하면서 울고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그냥 계속해서 52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면서 울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면 또 기도를 하면서 울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을 못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고 오면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 시꺼먼 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화장을 못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예배 시간마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좋아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좋기는 했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를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하고 났더니 2006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삿대죠. 목사님,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따지던 그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교회를 나가네 마네 그러던 때가 2006년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저보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내가 무릎도 꿇을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사과를 하지 않냐고 제가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갈등하는 게 2006년이 됩니다. 한 권사님은 A4 용지 한 15장에다가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따질 게 있다고 하나하나 청문회하듯이 따지던 게 2006년입니다. 근데 왜 2006년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2005년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왜 2006년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풍성한 은혜에 빠져가지고 2006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가 늘 똑같지 않았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외에 더 중요한 것들도 많아고 있지만 핵심으로 들어가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까지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이 일반 서신으로 알려진 8가지의 일반 서신에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반 서신을 듣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중심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믿으면 살아야 됩니다. 믿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조금 보수적인 곳이 되면 믿음을 강조하고 조금 좀 진보적인 곳이 되면 행동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걸 놓쳐버려서 그래서 아픔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바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목사님 그게 아쉬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2023년 여러분들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목회 중에 하나님이 그때와는 다르게 제 목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주시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을 설레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모하게 해주시고 유계명 집사님 안 계신가요?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진짜인데 그런 게 지금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하세요. 장학헌금.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가 장학헌금이 통장에 한 1,200~3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왜 그걸 쓰느냐? 다른 거 빌려 쓰면 이자를 내는데 그 장학헌금 돈 빌려 쓰면 이자를 안 내니까 빌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장학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차량헌금 빌려 썼던 돈, 그 다음에 장학헌금 빌려 썼던 돈, 재난헌금 위해서 빌려 썼던 돈들이 다 통장에다가 다시 다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은행의 빚도 다 갚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줬다고요.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회 여러분들 이 정성껏 드린 예물 아래 보면은 속회 보고가 있거든요. 제가 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적이 중에 기적인데 속회 보고가 이렇게 많이 가득 찬 게 처음이에요. 그럼 왜 놀리지 않죠? 왜 저만 놀리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되고 나니까 3층, 4층 방들을 우리 어른들이 다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속회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속회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면 길 건너편에 자이부동산에서
거기서도 이제 속회 모임을 하기로 하고, 그 옆에 오늘은 안 오셨는데 우리 또 까먹었어. 늦둥이라 그래서 엄청 집에 가서 아주 구박받았습니다. 흰둥이 분식, 거기서도 속회 모임을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모이고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힘을 낼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냥 이게 계속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다가 제가 가졌던 2005년의 그 추억이 2006년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어느 순간 그러다가 준비되지 못하고 맞이할 생각을 못하다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인원이 늘고 소리가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뻐졌는데, 그런데 이 다음은 뭐냐? 그럼 이걸 계속 잘하느냐?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건 끝이 있어요. 더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가대가 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 돈 먹은 소리가 여기 와 앉아 있으면 돼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그럼 소리 좋아져요. 두 번째 방법은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돼요. 그럼 돼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건 팀파니까지 갖다 놓으면 그럼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나 그거는 화려해지는 거지 성가는 아니에요. 성가가 다음을 준비한다. 그럼 성가대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구여선교회하고 청장년들이 함께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청장년회 회장이 드럼을 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곡을 그렇게 정하고 드럼 치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때부터 우리 이인재 집사가 열심히 드럼 쳤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롭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내면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다 될 거야.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천국 같을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잘 참고 잘 견디고 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견고한, 무너뜨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싸워서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툴툴툴툴 거리면 물 주시고, 툴툴툴툴 거리면 만나 주시고, 툴툴툴툴 거리면 옷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툴툴툴툴 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그렇게 그냥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2025년도 봄 3월, 4월, 5월 그리고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실 것을 맞이하고 기대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맞이했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여러분 무너뜨리려면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만나는 도시들마다 교회들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다 짓고 돌아와서 좀 쉬었다가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그 돌아봤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바나바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나바하고 싸움이 붙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날 3월 1일이 왔으니까 여러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날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이전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아차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한테 암이 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느 날 내가 쓰러져 가지고 그럴 거라고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중보기도 방에 지연미 권사님이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오늘 교회 못 옵니다. 왜 오느냐 그랬더니 맛있게 식사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건널목 건너가다가 넘어지셨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까지고 뭐 저기, 그래서 어떠십니까? 부러진 데는 없는데 조금 삐끗하고 힘들어서 못 오실 것 같다고. 밥 먹으러 가면서 오늘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건너가지 말고 남편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은 어느 순간 어떻게 새롭게 여러분들 주어지지 똑같은 것의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의외의 복병이 또 생겼잖아요. 성령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가서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스 반도 말고 이 터키, 트리키에라 그러죠. 그 지역 말고 그리스 반도, 성경에서는 거길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두 손 들고 자기들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서 그가 1차 전도 여행과 코스가 다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도 실감하지 않는 게 아직도 겨울인 것 같은데 3월 1일이라고 3월 2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철로역정을 가면은요, 철로역정에 그 이제 시작해서 좁은 문을 지나고 그리고 나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해석자가 그 크리스찬에게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작년 8월 달에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 그 강의할 때 그때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거 있습니다. 그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오른다. 근데 그 앞에 마귀가 말이죠, 그 불을 꺼뜨리려고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붓고 있는데 불이 안 꺼져. 활활 타오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뒤를 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뒤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불에다가 계속해서 기름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받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천성을 향한 걸음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이 해석자가 아니다, 하나 더 볼 게 있다. 그리고는 하나를 더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원래는 애니메이션에 이 부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안 나와.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크리스찬을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다웠던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화려한 대궐이 눈에 들어오자 크리스찬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성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였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문간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서성이고 있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 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다짐을 단단히 작심한 듯 했다.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다. 너나 없이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날 즈음 한 사나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리,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어 썼다. 그리곤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휘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고 넘겼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에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그 상황을 지켜본 크리스찬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은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힘을 내고 싸워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이라고 세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있어요. 최철규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현세 그 옛날에 만화 작가 그 사람의 제자로 이현세하고 그림이 비슷해요. 이 만화를 보면 이현세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최철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치면은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강사로도 그다음에 CBS나 거기 뭐 CTS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데에도 그분이 나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없던 거를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 칼을 들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데 그 이름은 용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시니까 이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용기가 필요하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있는 요 말씀들만 잠시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 만나예요.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로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만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뚝뚝뚝뚝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만나나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있는 거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땅을 기경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따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만나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얘기예요. 언제까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리하실 거냐 이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가를 때의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명령을 듣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게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혀 이 방법이 바뀌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진 게 아니고요, 궤를 집은 제사장들이 물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가로 들어가서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법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한 복판에 서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너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고 물속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옮겨 놓아야만 물이 갈라지는 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물이 갈라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물이 갈라져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신앙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먼저 가신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갔다. 내가 너희를 안고 갔다. 내가 너희를 업고 갔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을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가는 앞에 갔다, 업고 갔다, 안고 갔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다.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요, 밟아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세요? 축복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세요? 밟으셔야죠. 따 먹어야죠.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업어주고 안아주기를 원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고백해야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만 더 표현할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려는 얘기예요.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변화의 시간들을 더욱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감사훈련하는 게 70일 동안 감사하려고 70일 감사훈련은 안 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감사 훈련을 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그때가 좋았어. 응? 그때 감사할 때 은혜가 좋았어. 그때 뜨거워서.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훈련을 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감사를 하고 내 스스로가 씨름을 하고 내 스스로가 몸부림치자고 하는 거죠. 우리 1대1 하신 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과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끝난 다음에 그럼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겁니까? 이게 오과예요. 이게 기초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10과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딱 피면 뭐가 나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으로 다 푸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 부분에 우리의 인생에서 3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거구나 동의를 해야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옛날에 과외 선생님들 해보셨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 누가 못해요? 머리 좋은 놈이 못해요? 머리 나쁜 놈이 못해요? 공부 누가 못해요? 예? 머리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안 하는 놈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머리 나빠도 공부하면 나아져요. 머리 좋아도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 웃긴 거죠.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그렇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1대1을 했던 분들, 여러분 TD를 경험하신 분들, TD에 가서 요번 TD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이상한 분들이야. 오기 싫대.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오기 싫대.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남편이 있어서, 괴로운 세상에 자식들이 있어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가야죠. 좋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는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으니 볼 거 다 봤잖아요. 야 이거 다 봤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우리 장막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세를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만 눈에 띄게 한 다음에 그러고 뭐라 그러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셨잖아요.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장소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못한 그 장소, 싸우고 있는 그 장소, 다투고 있는 장소, 갈등이 있는 그 장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네. 금요일 날 백운교회 우리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감리사 나온다고 인사하러 왔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이 비틀려 있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담임을 해도 선배라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지가 감리사 나오니까 오네? 대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을 하지 마. 제가 이제 막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가면서 나오더니 근데 목사님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엘리베이터 건물을 지어주고 났더니 교육관 건물이 새로워졌대. 그래서 그럼 따라와. 그래서 구름다리 보여주고 4층 가서 여기서 요즘 우리 속해. 3층도 보여주고 요즘 이래.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달라진 거죠. 달라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반주자들은 빨리, 안 가면 계속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얼굴을 좀 잠깐, 왼쪽 분, 오른쪽 분, 여러분 얼굴을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지민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요 김상중 권사님이 제가 2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2주 교회를 빠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천안에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했어. 어느 교회 등록했냐? 그래가지고 등록받지 마라. 그랬더니 다시 오셨어. 어디를 가시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실 때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2005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 2025년을 잘 맞이해서 26년, 27년, 28년, 29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된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목사에게, 목사님 벚꽃 놀이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삐져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나는 신경도 안 써.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신방을 합니다. 이번 여러분 3월부터 작년처럼 신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속회별로 신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청 안 하면 안 하죠. 속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신방을 해도 목사님 저희 집에 모시고 올해 봄을 맞이하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럼 왜 우리 집에는 안 와?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용기인 거예요. 용기를 내야죠. 지난주에 지방회 때 갔는데, 지방에 딱 갔는데 목사 하나가 지나가는데 저보다 늦게 온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가 목회하던 곳이 어딘 줄 알고 목회를 하다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교인도 없는데 힘든 목회를 하는 걸 알아요. 요즘 힘들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학금 줘야겠네. 제가 그랬어요. 장학금 줘야겠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잖아. 이게 우리 한국의 미덕이잖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강옥 권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오늘 장학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깨평 빼가지고 조금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이 그분 좀 드릴게요. 말을 안 하면 그거 모르시잖아. 주세요. 말을 하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 요단강에 발도 좀 잠그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열매도 따시고, 용기를 내서 개척도 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파의 백성들이 돼서 25년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 저는 벌써 25년 성탄절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전에 추수감사절 때 속회 찬양대회는 난리가 나. 여선교회 각 선교회 찬양대회는 난리가 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암송대회 할 때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봄, 그 봄을 멋떨어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